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페라의 마탄의 사수는 독일에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독일 최초로 쓰여진 오페라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고 선율이 아름답고 또 독일의 민요의 화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페라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를 시작할 때 바로 오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페라의 전체적인 곡의 그 연주 흐름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곡이죠. 앞에 연주하는 부분들이죠. 주 멜로디 선율들이 흐르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부분이 바로 방금 우리가 감상했던 마탄의 사수 서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멜로디 어떻습니까? 많이 익숙한 멜로디죠. 예, 바로 조셉 홀브록이라는 작곡가가 이 마탄의 사수 서곡에서 멜로디를 따와서 좀 적당히 편곡을 해서 만든 찬양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549장의 내 주여 뜻대로 이 곡의 아름다운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슈몰크라는 목사입니다. 1704년 슈몰크 목사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 전쟁을 하던 그 30년의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시리에 빠져 있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던 성도들을 열심으로 신방한 목사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36개 교회가 폐허가 되고 인근 마을들이 다 엉망이 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신방을 합니다.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용기를 얻도록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집을 비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신방 다니다 보니까 집에는 늘 어린 아이들만 남아서 집을 지켜야 했고, 목사님은 먼 마을까지 다니면서 며칠씩 걸리면서 신방을 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집이 불이 난 거예요. 집이 새까맣게 탔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막 집으로 뛰쳐 들어가서 제발 살아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막 집을 찾는 거예요. 누굴 찾는 것이죠? 집 아이들을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밖에서 나가 놀았었으면 좋겠다, 집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잿더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잿더미를 털고 자세히 보니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잿더미가 된 아이들의 시신 옆에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필름처럼, 영화가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말없이 당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보여주는 순간,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주령 앞에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영감이 떠올라서 그가 그 흙무더기 옆에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오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소서 라는 시를 써요. 바로 이 시가 내 주여 뜻대로 라는 곡이 된 것입니다. 슈멀크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혼신을 다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교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열심으로 목회하다가 1730년 어느 주일날 너무 과로한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어렵게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오른손과 오른발이 자유롭지 못해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목발의 의지에 그래도 멈추지 않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2번이나 뇌졸중을 더 맞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백내장까지 앓게 돼서 실명까지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그 몸으로 이끌고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신방을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감명을 받을까요? 그 모습 보는 순간, 그 목발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모님에게 의지해서 신방을 하겠다고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도님들은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그 목사님 모습 그 자체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사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모습이 묻어져 있는 곡이 내 주여 뜻대로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왠지 부르기 꺼려지는 찬양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주는 경험, 명예, 힘, 물질, 그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한한 즐거움을 주시고 무한한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잠시뿐인 쾌락에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고작 썩어 없어질 돈 때문에, 또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두 마음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그렇죠? 예배하고 나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고 싶으나 여전히 육신에 쫓아 살아버린 부족한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니,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의 기쁜 쾌락대로, 이기심대로 살아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 여러분 갈등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엇이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두 대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뜻대로 행해버렸던 삶,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도 저희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임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몸에 전해져 올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닥쳐올 고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새벽까지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리치옵소서.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거듭될수록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지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작업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엎드려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고 떼쓰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은 엎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엎드려야 한다고요? 내 뜻을 쳐서, 내 뜻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잠이 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또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기도하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 그 가운데서, 그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콱 붙들어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가복음 22장에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노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너무나 맥없이 무너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그 훈련의 과정이 어쩜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을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육신에 따라 나약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두 마음, 두 선택의 기로에서 주로 어떤 쪽에 자리를 하고 계시나요? 제자들의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그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갔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는 엎드려야 산다라는 특세를 앞두고 한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 모습 어떻습니까? 참 무너져 내리는 그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 내 현실보다 저 나약함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요? 조금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그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다시 어부지를 하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3년의 가르침이 이렇게 맥없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해방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선물로 허락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늘 나약해지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은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꼭 해야 했던 것,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유서를 쓰거나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했던 것, 예수님이 유일하게 선택해서 행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이 육신의 나약함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패배하셨구나, 내가 믿고 따랐던 저 예수가 십자가에 패배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육신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고요. 기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뜻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환난 옵니다. 역경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 끝에 서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 어렵죠.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돌들도 있고 가시들도 박혀 있을 수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곳에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허물도 많은 그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잘했어요. 뭘 잘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 그것 하나 잘해서 하나님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뻔하게 살다가 죽으겠습니까? 아니면 좀 멋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좀 그렇죠. 폼나게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뻔한 인생 되지 말고 좀 멋있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힘이 없는데 어떨 때 그 힘이 생긴다고요? 기도할 때 그 힘이 생긴다고요. 이건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무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영적 무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목양교회 성도 내가 좀 아는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냐, 어쩜 저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말이 되냐?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렇게 좀 칭찬받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목양교회 성도들 봤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티가 안 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인생 말고요, 이런 인생 말고요, 폼나는 인생,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때로는 힘들 수 있겠으나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야 산다.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그리고 말씀 주십니까? 감동 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주 안에서 멋진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폼나는 인생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뜨겁게 통성 기도를 드리고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뜨겁게 통성 기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